오늘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 가지고 여기에 찬양의 비밀이 담겨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인물 중에서 복 받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바로 매우 중요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받은 인물을 추적하는 것이 복받는 방법을 배우는 어떤 면에서 가장 쉽고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전제 조건도 필요합니다만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 길이 무엇인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보면 그들이 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됐는지 알게 되고요, 그들의 삶을 쫓아가 보면 우리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가장 많은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요셉, 욥, 이런 사람들의 인물을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것, 애굽의 총리가 된 것, 또한 재물의 많은 것 등으로, 그것들로 기준으로 해서 그 복의 많고 적음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바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장본인인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버지들이 죽기 전에 아들의 머리에 술을 놓고 축복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축복하게 되고 그 축복의 내용대로 다 이루어지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도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야곱도 그 12아들들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축복을 받은 사람은 유다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책망을 받거나 아니면 매우 평범한 내용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유독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만 축복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복을 빌어주지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유다입니까? 왜 유다이냐는 거죠. 답은 이 레아의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야곱은 두 명의 정식 아내가 있었고 야곱의 아이를 낳은 여자는 이 두 아내를 비롯한 총 4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첫 부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아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레아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레아의 동생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의 언니 레아와 어쩔 수 없이 결혼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했고 레아는 항상 남편은 사랑에 굶주린 여인이 되어서 서러운 결혼 생활을 하게 됐지요. 자연히 레아와 라헬은 언니와 동생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갈등이 있었고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 레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에게 아이를 낳게 하신 반면 동생 라헬의 태는 막으셨습니다. 창세기 29장 마지막 부분 31절에서 35절에 보시면 야곱의 첫 부인 레아가 아들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 동생만 사랑하는 것을 본 레아는 인간적으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남자에게 사랑받지 못해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 레아가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과 괴로움을 고백하였고 하나님은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낳게 되지요. 레아는 그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 지었습니까? 루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뭐예요? 보라, 아들이다.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보라, 아들이라는 그런 뜻으로 정한 후에 남편에게 갔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사랑해 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운 레아는
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괴로움을 달래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또 한 명의 아들을 주셨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생각한 레아는 둘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예요? 들으심이라는 뜻이고 또다시 여러분 야곱에게 나아가죠.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실망한 레아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한 후에 셋째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레위, 연합함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그 이름을 붙인 뒤에 야곱과 연합하기를 하나 되기를 기대했지요. 그러나 그 소망 역시 깨지고 말았습니다. 레아는 몹시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아에게 넷째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레아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뭐라 해도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썼던 레아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여인이 남편을 의지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남자의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남자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은 자신을 잊고 생명을 잃은 것과도 같은 것이었죠. 레아는 그런 자신의 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레아가 넷째 유다를 낳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29장 35절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 찬송함 이런 뜻으로 지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제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남편을 찾아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도 남편이 사랑해 주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레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요 신앙 고백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가치관이 더욱 선명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평생 서원했다라는 목회자들마저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고 모습입니다. 마치 그 옛날 레아가 야곱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 같이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 그것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지요. 왜? 요즘 세상이 다 그러니까. 하물며 목회자도 하물며 크리스찬도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구별됨 없이, 기준점이 없이.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레아는 그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사실 당시로서는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더욱 망가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하며 아들의 이름을 찬양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의 실패 끝에, 세 번의 여러분 결단 끝에 마지막 네 번째 나온 것입니다. 넷째를 낳은 후에 깨닫게 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여기에 찬양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찬양은 그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목소리나 비파와 수금 같은 악기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마음입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찬양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남편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찬양은 음악이 아닙니다. 찬양은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그 신앙 말입니다. 시편에서는 어디에 계시는지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철저한 신앙 고백, 다시 말해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는 그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금 찬양의 비밀이 담겨있는 그 뜻을 제대로 아시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담긴 것이 진짜 찬양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진짜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삶의 자리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